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만나고 헤어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코로나를 빨리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있으며 또 왕래하지 못한 길들이 많습니다.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또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반주와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험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0월은 아브라함과 요나를 닮아 전도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인데 말보다는 삶으로 주님을 전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성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체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국의 모든 교회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한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두 곳의 기념교회와 5곳의 협력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며 그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나아가 사역의 현장들마다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의 입술에 아멘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입니다. 10월은 아브라함과 요나를 닮아서 전도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품에 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까지 모두 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와 목장 모임과 기관 모임 및 교회 식당은 차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출입 자제와 안내 문자 그리고 확인과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생활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 시국이 또 안타깝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걱정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도록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장학생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학생들 따로 이렇게 지급을 교회 앞에서 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통장으로 다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목사의 설교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끄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계시는가 봅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 기도까지 다 마치고 여러분 예배를 마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8장 30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달을 맞이했고 오늘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10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가족들도 오고 가는 왕래도 많이 이렇게 상가하도록 홍보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또 인내하면서 또 다음을 기약하며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0월달은 아브라함과 요나를 닮아서 전도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아브라함을 닮아서 전도하고 요나를 닮아서 전도하는 달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VIP 초청 전도 주일을 정하고 선포를 하고, 또 이제 D-Day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 작정자를 이와 같이 적어내고, 또 노방전도도 기간별로 나가고 했을 텐데, 금년에는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기독신문에 난 것인데요,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3년도, 17년도에 보면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금년도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보통이다가 없어졌습니다. 이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뢰한다가 좀 늘어났고, 또 이 가운데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름, 무응답이 또 4.4%가 나왔습니다. 저는 볼 때 이 4.4%의 무응답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표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4.4% 모른다, 무응답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볼 때에 지금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 15일 이후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많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회복할 수 있으며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조사를 했는데 윤리와 도덕 실천이 34.8% 나왔고요. 그리고 약자 구제와 그리고 봉사가 24.1%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59% 정도가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되고 약자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뢰가 엄청 낮아진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와 같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개개인이 교회 나간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교회들을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그렇지 않는데 지금 언론과 또 이와 같이 매스컴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기독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싸늘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까지 당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는 시선이 곱지 못한 때는 안 하고 또 시선이 고운 때는 하고 신뢰도가 낮을 때는 안 하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하고 그런 것이 전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전도의 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고 요나와 같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첫째로 아브라함은 평소에 대접을 잘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관계전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뜸 교회 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대접을 잘하면서 관계를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았는데 이 장막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옛날 시골로 말하면 대문 앞을 말합니다. 대문 앞에 이와 같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날씨가 엄청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건너편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이 도토리과 나무로서 한 20m 이상 키가 크는 엄청 이와 같이 키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 셋이 뜨거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그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 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18장 13절과 19장 1절을 볼 때에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평소에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이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이들을 가정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야말로 그냥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간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 제발 오시기 바랍니다. 간청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모시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으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람 셋을 자기 집에 오도록 간청을 하고 대접하기 위하여 모시고 올 때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나그네였고 더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 이들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도피해서 보아서 알 수 있지만은 지금 기독교 시선이 아주 싸늘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고 힘든 약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와 같이 앞으로 기독교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TF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고 힘든 약자들을 돕는 일에 59%, 약 60%가 영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누구를 먼저 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어느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학교 교사로서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 대연동에 살고 있는데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성동교회가 제 개인의 교회인 줄 이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이 나오면 모두 다 제가 다 가져가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학교 교사로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 개인 교회인 줄 알고 교회 나오는 헌금을 전부 다 제가 저녁에 집에 다 제가 가지고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외한이 있구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전도보다도 간접 전도가 더 필요하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장기려 박사는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위에서 손해보자. 그 장기려 박사가 의사로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와 같이 돕고 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병원에서 빨리 치료비 못 내면 도망가라고 라고 했을 정도의 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위에서 손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하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섬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대접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여기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내 주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것이다? 아니올시다.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에게도 주여라고 했고 또 상전을 보고 주여라고도 했고 또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서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대접하고 남을 섬길 때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람 세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스아라고 하면 손에 한 움큼 뭉킨 것이 한 스아입니다.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속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송아지 값이 500만 원 넘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던지 아내에게는 떡을 구우라고 했고 자기는 송아지를 잡아서 또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지금 하라고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 이들이 먹는데 손님 잘 자시라고 서서 잘 많이 잡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했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 하나의 큰 미덕과 건덕과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요?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온 마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섬기고 대접을 하든지 의례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대접을 하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보니까 너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우리가 대접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와 같이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나니까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손님들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8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0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1년 이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안게 될 것이다 말씀. 아브라함에게 지금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편만해서 정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9세까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고 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년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가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 손 대접하기를 이와 같이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순종자라는 그에게 이와 같이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암시하는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대접을 했던 사람 셋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요,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가 이와 같이 자선단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접과 섬김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더 가미되면, 진심으로 이와 같이 섬기게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보상은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에 아들을 1년 후에 안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이루어질 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사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진심으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즉시 기도의 자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던 하나님과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발길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발이 거기서 딱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접했던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성 안에는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고향에서 떠나 나올 때에 데리고 왔던 그 조카 롯의 가정이 그 가정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필사적인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족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전도하러 실제적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정성과 아브라함의 열심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롯의 가정과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그 가운데 손가락 아픈 것은 누굽니까? 롯의 가정, 조카의 가정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 성에 서의인 45인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 성에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무려 6번, 무려 6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기도 쉽지 않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6번이나 찾아가면서 이와 같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게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재미난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들이 가서 물건을 파는데 48%는 한 번 전화해보고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구나, 포기한답니다. 그리고 25%는 2번 전화해보더니 아이고 저번에도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좀 더 열심인 사람은 3번째까지 또 전화하는 거예요. 한 15%는 3번째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사정도 하고 졸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48%와 25%, 15% 다 하면 88%입니다. 88%는 한 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와 같이 전화해보고 안 된다고 이와 같이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에서 88%를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12%가 남아요. 그런데 이 12%는 3번 이상, 4번, 5번, 이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는 88%의 사람들이 겨우 나누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한 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3번이 88% 포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4번, 5번, 6번 계속해서 권면하고 찾아가고 이와 같이 또 소개하는 사람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 몇 번이고 달래고 참으면서 키우듯이 우리가 영혼 구원한 데 있어서, 전도한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6번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졸르기를 시작하는데, 실상은 처음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부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가정을 살리려고 의인을 악인과 겸밀하라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갔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50명은 커녕 45명, 40명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부당하다고 외쳤던 이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 30명대까지 내려갑니다. 네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점점 부당하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5번째 기도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그리고 이제 또 6번째 기도합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음에는 따지듯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점점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찾아가서 이와 같이 의인을 찾아보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에 불평하고 부당하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투정도 부렸고 간청도 하면서 애원하면서 생명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신뢰도가 낮아진 이때입니다. 우리 직접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기도 힘들고 교회를 말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든 이때에 우리 이번 달에, 전도의 달에 이것을 꼭 실천하십시다. 첫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 10월 한 달,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10월 한 달, 오늘 4일이지 않습니까? 10월 한 달 하루에 3번씩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10월 한 달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3번 대접하면서 섬기십시다. 3번 대접하며 섬기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접하고 섬길 때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야말로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섬겨보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나고 돌아와서는 그날의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고 보고하십시다. 만나고 돌아와서 그날의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보고하십시다. 자, 우리가 직접 전도 나가서 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제가 4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하자. 10월 한 달 그들을 3번 만나서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말자. 네 번째로는 그날의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섬기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우리 성도들은 사야 합니다. 이웃과 대화를 할 때도 섬기는 마음으로 공손한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식사를 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할 말 다 하고 따질 것 다 따지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도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성동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남편을 보니까 아이고, 이 집의 남편은 복받을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를 볼 때에 받은 복도 쏟아버릴 그릇이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는 복받을 그릇인데 남편은 받은 복을 쏟을 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복을 받을 조건이라고는 없는 이런 사람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처럼 모두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대상자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0월 한 달 동안 3번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보고하고 아뢰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달 전도의 달에 지금 기독교 신뢰도가 이와 같이 낮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할 이때에 우리는 직접 전도지를 나누고 찾아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전도의 달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대접을 잘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대접을 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한번 대접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돌아서 보십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6번이나 그랬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고 송병갑 장로님 장례식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송병갑 장로님의 처남 되시는 분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교회를 나간지 안 나간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옥광석 목사가 서울 동도교에서 위임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그마한 분이 막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면서 봉사를 잘하는지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너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옥 목사에게 물었어요. 옥 목사, 저분이 누구냐고,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저분이 현재 대법원 판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짓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월 한 달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10월 한 달 3번 우리가 대접을 하십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것은 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고하십시다. 하나님, 10월 첫 주의 말씀과 같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정성과 섬김이 무의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달은 아브라함과 요나를 닮아서 전도하는 달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좋지를 못합니다.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나가서 직접 전도하기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방법으로 관계 전도를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이 몸에 배인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10월 달에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고하는 10월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원히 달 때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 김한수 장로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장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연로하신 분들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행정지원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또 그리고 백신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바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싸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보내는 모든 헌금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네 분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10여 개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세운 60주년 기념교회, 65주년 기념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한 사람도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222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아브라함과 같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으로 전도하며 또 손대접하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10월 한 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영혼을 위한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에 했던 말씀과 같이 꼭 실천하십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